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병을 치유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치유한 것을 귀신의 역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같은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소위 종교인 바리새인은 소위 당시에 최고의 성경학자,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소위 악령, 어둠의 영, 귀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전혀 변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때 거룩했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러운 삶을 사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무슨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자, 그때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귀신의 역사할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서.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분의 성령이 떠나고 성령의 자리에 귀신이 들어와 앉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과거에 구약에는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떠나시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혀 과거와는 다른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귀신입니까? 아니에요?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 네. 그러니까 이 육체가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신이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용을 해요.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귀신에게 민감한 육체에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땅. 이 세상에, 땅에. 네, 세상에 육체는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육체는 관심을 가져요. 그럼 그게 커버려요. 또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게끔 이 귀신의 어둠의 영이 육체에 영향을 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지는 않지만 귀신의 영향을 받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역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 육체에 영향을 주는 아주 멋있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요. 예, 그래서 뭐를 추구하냐면요, 육체가 편안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예, 육체가 편안.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육체를 다스려요. 그런데 어둠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육체에 끌려다녀요. 성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거룩해요. 육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요, 육체의 쾌락이라는 더러움에 자기를 방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일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아침에 늦잠 자고 싶어도 일어나죠? 예? 주말 되면 어때요? 주말 되면 어때요? 예? 애들만 그래요? 육체를 자극하는 게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예.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때요, 매력이 없는 거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온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이해하면요, 더 이상 그것을 적용만 하면 되는데요, 그거를 이해했다라는 것은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는 안 돼도 믿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자신이 이해한 거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풀어서 설명을 할 때 비로소 이해한 거예요. 설명해 보시겠어요? 저도 이 문제, 소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것을 이해하려고 백방으로 찾아봤어요. 사실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성령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오늘 안 나오셨거든요. 사실 그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성도님들에게도 이해해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어떻게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거룩함과 사랑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와 사랑이죠. 네? 두 가지 성품. 거기에 이제 또 추가시키면은 영원하시다, 창조적이다, 이런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어둠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죠. 더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 그렇게 못 살아도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삶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뭐냐? 죽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창조는 못해도 우리 속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창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창조성은 언제 개발이 돼요? 언제 개발이 돼요? 간단해요. 거룩하고 사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메마른 사람에게서 창조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창조적인 인생,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요, 그에게 바른 기준, 풍성한 사랑을 주시면 돼요. 예. 잘못해도요, 품어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해지 왜 당신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말고 또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처음 교회 오신 분에게 오늘 성령을 얘기할 때 도대체 성령은 뭐고 예수는 뭐고 하나님 뭐냐 라고 마음에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체다. 일체다라는 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흙으로 지어진 육체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죠. 그래서 육체는 눈에 보여요? 생기는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이. 요거를 인간의 이분법적 구성 요소라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죽었죠. 뭐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죠. 근데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이 거기 영이 있다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네.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죽었는데 살았잖아요.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어요? 몸이 살아있죠. 아직도. 물론 죽음이라는 의미가 단절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건데 그래도 여전히 내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정신은 살아있잖아요. 정신. 창의성도 발휘가 되고요. 죽고 싶지 않은 마음도 살아있고요. 네. 이게 정신을 다른 말로 민족 정신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민족 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신을 혼이라고 보면 인간의 3분번적 그 요인으로 보면 영과 혼과 육이 이게 어디 속에 있어요? 우리죠. 네. 자, 그런데요, 영은 혼이 아니죠. 혼은 육이 아니죠.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은 하나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기회가 되면 끝도 없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셋은 하나다 이거죠. 나 자신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는. 50년 이상 신앙생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수없이 들었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까. 특별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김성탄 임을 위해서 준비한 적은 안 오셨어요. 우리 고정 기사님이 와서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세요. 성령.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귀신도 같이 영향을 주잖아요. 성령을 모셔야 돼요. 모셔야 돼.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했죠. 예. 나는 문을 닫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문을 열어드리면 성령이 오십니까? 열어드려야 돼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역사는 성령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두드리는데도 문을 안 열면요,
성령께서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제로 열어.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소위 자유와 책임을 주셨어요. 자유의 반대가 뭐죠? 자유의 반대가 뭐죠? 강압이에요, 강압.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꼬꾸려뜨려서 강제로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적 없으세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좀 꼬꾸라뜨려가지고 그냥 꼬꾸라뜨려서 그 마음을 좀 강제로 여시고 그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게 마음대로 돼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거꾸로 들여가지고 문을 열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실까요? 안 들어가실까요? 안 들어가세요. 감동을 시키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모시기를 원할 때 성령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귀신이 유혹도 안 해요. 뭐 내 밥인데. 그래서 예수 믿다가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속에 두 개가 공존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육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육체도 강화시키고 성령도 강화시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동물이 머리가 두 개예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괴물이에요, 괴물. 괴물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괴물이라고 해요. 괴물. 뭐죠? 또? 그거 있잖아요. 헐크. 그 뭐야? 제목이 뭐야?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있어. 그런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성령과 육체가 공존하기 때문에. 누가 이겨요? 아니죠. 누구를 많이 먹이느냐 거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강화시키면요 내 육체는 수긍을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밀어놓고 내 육체를 키우는 거예요. 육체를 키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세상의 명예, 또 육체적 쾌락, 대표적인 중에 하나 또 있어요. 게으름도 소위 귀신의 영향이에요. 주일날 자빠져 자는 거 그겁니다. 지금 누구는 자빠져 자고 있을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 못해요. 우리 가족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소위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보석의 집단입니까? 아니면 보석을 품고 있는 그 소위 철광석, 금강석의 집단입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완전히 용광로에서 재련된 그 순철의 집단입니까? 아니면 순금도 포함하고 있고 철도 포함하고 있는 금강석, 철광석의 집단입니까? 철광석, 금강석이죠. 있어요. 근데 이제 소위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사실 자신이 금강석이 돼야 되는데 순금이 돼야 되는데 신앙의 공동체를 비난할 때 뭘 보고 비난하냐면요. 철광석 속에 있는 슬러지라고 해요. 찌꺼기. 그걸 보고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본인이 나는 지금 육체의 영향을 받고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앙의 공동체를 뭐 하는 것이냐? 철광석을 재련해서 그 가라지는 걷어서 불 속에 던지고 발곡은 중국 창고에 드리는 게 신앙의 공동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철광석 중에 금광석 중에 금은 1%고 슬러지가 99%다. 그러면 초점을 순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겠어요? 아니면 99%의 쓰레기를 보존하는 데 집중을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용광로에 99%의 그 돌을 갖다 집어넣어도 그건 돌이에요, 쓰레기예요.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에 그 목사들이 유혹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도대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가 몇 가지를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8절에서 30절이에요. 28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성령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냐면요.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밝은 영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이런 성령이 있으면요, 이 성령은 귀신은 어떤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어둠의 영이에요. 이런 악하고 어둠의 영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의 능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앙의 공동체는요, 금광석이에요. 금 같은 존재가 있고요, 금을 품고 있는 돌 같은 존재도 있어요. 이 돌 같은 존재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귀신의 영향을 받아요. 금은요, 성령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 소위 돌 같은 사람이 금으로 바뀔 수는 없어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어두운 사람이 밝은 사람으로,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성령의 역사를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전에는 악하고 어두웠지만 지금은 선하고 밝은 사람이 되셨죠?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할 겁니다. 손 들으라고 할 거예요. 일부에게서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제 눈에 볼 때는 한 명도 안 들었어요. 제가 이따가 여쭤볼 겁니다. 자신 있게 손을 드시든지 아니면 손을 못 들면요, 고개를 숙이든지 하십시오. 자, 이 세상 영이 굉장히 강력해요. 보통 강력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세상에요,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죠. 성령의 영향 받는 사람보다 귀신의 영향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100명이면 몇 퍼센트 정도 귀신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100명이라고, 지구의 인구가 100명이라고 하면 귀신의 영향 받는 사람이 95%는 될 거다라고 봐요. 이 세상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두운 사람한테 어둡다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더러운 사람에게 더럽다라고 하면 맞아, 나 더러우라고 인정을 해요? 아니면 그거 부인해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더러운 게 깨끗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뭘로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 법으로 만들어, 법으로. 더러운 게 깨끗한 거다. 더러운 것을 더럽다라고 말하면 처벌한다.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예. 유럽의 거의 100% 모든 나라가 동성애는 합법이다라고 법으로 제정했죠.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져요. 나라도 무너져요. 사회도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다, 무슨 이거 가지고요. 그게 법이래요. 법. 합법이에요. 합법. 그거 비난하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교회에 설교하면요. 저도 잡혀가요. 그럼 제가 그런 법이 통과됐다. 제가 여기서 그 얘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잘못됐다라고. 예. 그런 세상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은 귀신을 제압하는 거예요. 예. 여기 그 말씀 안 해요. 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5%의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95% 어둠에 속한 사람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금강석 속에 있는 금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금강석 속에 있는 그 찌꺼기가 아니라 순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을 능히 승리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인데요. 31절, 32절을 보시면요. 여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최대의 기적이 뭐예요? 95%에 속하지 않고 5%에 속하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적이에요. 언제 실감하실까요? 여기 숨쉬고 있을 때는 별로 실감 못할 수도 있어요. 실감하며 사는 사람은 더 큰 기적이고요. 예. 그런데요, 강건하면 옛날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요. 요즘은 90, 100까지 가잖아요. 100년이에요, 100년. 예. 영원이라는 그 기간 속에서 100년은 뭐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원이 뭐냐 그랬더니요. 그 비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참새 있죠, 참새. 참새가 에베레스트 산에서 한 줌을 물어다가 태평양에 던져요. 그래서 이 참새가 에베레스트 산 전체를 다 물어다가 태평양에 던지고 에베레스트 산이 평탄이 됐어요. 평지가 됐어요. 그때가 영혼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참새 한 마리가 에베레스트에서 한 줌 물어다가 태평양에 빠뜨리는 기간이 여러분의 수명이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내 인생 진짜 멋졌다라고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있어요. 뭐예요? 영혼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소유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를 거역하고 이거를 모독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심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사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이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영혼을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딨냐?
여기서 열심히 사셔서요. 필요한 거 다 누리시고 폼 나시고 다 누리세요. 그거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거 누리다가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영혼을 얻고 다 놓쳐버려도 다 놓친 것이 영혼을 얻는데 영향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얻었다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나는 내 인생,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그야말로 영혼의 세계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을 산다라는 것에 내 인생의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육체가 굉장히 강력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영원한 천국을 줄게. 너에게 금과 권력을 줄게. 뭘 택하시겠어요? 뭘 택하시겠어요? 네? 좀 영혼의 안목을 가지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에 더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요,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33절에서 30절인데요. 33절과 34절 말씀만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독사를 낳는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나무가 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가 나라는 인생이 좋은 나무가 되기를 마다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서 맺어진 열매는 뭐냐? 독사를 품은 거예요, 독사.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과 육체가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아름다운 나무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독사를 품은 거예요, 독사.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은 죄는 걸리지 않고 벌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그야말로 권력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시의 현 시장과 전 시장 그 전에 거의 한 대여섯 명의 전직 시장이 다 감옥에 갔어요. 왜 갔겠느냐 보니까요, 아파트 건축 허가 내주고 돈 받은 거죠. 나는 안 걸리겠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안 해도 자식들이 받아먹다가 걸리고.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감옥 안 간 사람 있어요? 대통령이 안 가면 누가 가세요? 자식들이 갔잖아요. 자식이 간 건 아버지가 간 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념으로 포장, 악을 선으로 포장.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소위 귀신의 열매는요, 귀신의 열매라고 말을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그 육체, 게으름, 또 인기, 명예, 또 권력, 또는 돈, 그게 목적이 된 사람은요, 더러운 건 일도 아니죠. 그런 말 있잖아요. 요번 한 번만 할게요. 한 번으로 됩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죠.
한 번만으로 안 돼요. 왜? 그 매력이 있으니까요. 이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안 돼 그러면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멈추고 나서 하나님이 맺어주는 열매는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죠.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어둠의 열매, 귀신의 열매가 맺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빛의 열매가 뭐예요? 요거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밝혀요. 비춰요. 그래서 그 속에 광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착한 것으로 드러나요. 의로운 것으로 드러나요. 진실한 것으로 드러나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들어주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안 믿으시는 분은 안 믿는다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예수님 믿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맺어주셔야죠. 나는 착하다. 네, 아니, 듣고 계세요? 보세요, 누가 손 들었는데. 네, 안 드신 분들은 저분들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 있는 게 여쭤보세요. 두 번째, 나는 의롭다. 이건 그냥 손 들으세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의롭진 못해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진실하십니까? 진실한 것과요, 솔직한 건 달라요. 네? 여러분, 진실은 해도요, 솔직한 거는 조심하십시오. 네? 기다리십시오. 솔직한 것은요,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순박해. 이렇게 순박한 게 나쁜 게 아닌데요. 여러분, 비가 올 때 비 속에 나가면 비 맞죠? 예. 비가 올 때 뭘 써야 돼요? 우산을 써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순박한 게, 솔직한 게 지혜로운 건 아닐 수 있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운 게 뭐예요? 진리와 진실 앞에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진실한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게는 살아도 솔직한 것은 조심하십시오. 잘못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나 오늘부터 솔직할 거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있죠? 그래서 막 광고하고 난 이런 죄를 줬어 전에.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조심하십시오. 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을 모시고 살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야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방해하는 게 뭐예요? 육체라고 했어요. 육체가 뭐예요? 육체의 요소가 많아요. 거짓말, 속임수, 더러움, 술수, 방탕, 이런 게 육체의 열매예요. 내 속에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 잔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씻어내야 돼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면서요, 내 육체의 욕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그거는 복음성가가 아니라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가 맺혀진대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 이쪽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 제목을 했더라고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된다.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목소리 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라고 고백하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시죠? 오늘 목사님이 사랑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제 사랑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저를 비웃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저도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시편을 공부하면서요, 다시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그 원수들을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도요, 그 시편 중간에 와서는요, 원수를 보았던 시선이 누구한테 향하냐면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야, 이거 놀랍더라고요. 자, 원수를 바라보면 어때요? 이 속에서 분노, 그 소위 복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제대로 안 나타날 때 뭐 이런 게 나타나요. 시작 부분에 어찌하여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면 어떻게? 그런데 나중에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제가 당신을 향해서 내 머리를 듭니다.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저는 영원한 안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바뀌어요. 난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완벽해서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 육체에 휘둘리다가도 깜짝 놀라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다가도 결정적인 시기에 또 넘어지는 게 다르죠.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저한테 허물이 있으면요, 우리 목사도 나하고 똑같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허물을 가지고 목사가 그러는데, 그런 분도 있겠죠.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의 그 주의를 촉구하는 분도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귀신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 이거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 안 해요. 어쩐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를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을 거적한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감동을 주면 받아들이십시오. 어둠의 영, 귀신이 내 속에 역사할 때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열매가 맺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나 귀신이 역사할 때 그 귀신의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귀신을 받아들이면요, 나는 귀신의 사람, 독사의 자식이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열매 풍성하게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넷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다음 주 주일 오후에 4월 운영위원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주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된 화제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운영위원회 개최하겠습니다. 거의 교회 사역이 주일 예배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 어떻게 할 건데? 이것을 좀 모이지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어떻게 교회가 가정에서 아이들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의견들을 좀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점진적으로 할 것을 점진적으로 하는 그런 성령연회를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 함께 독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똑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우리 일어서 진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190장, 동일 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절과 4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의 삶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